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실은 토픽인데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참 설교하기가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다른 또 주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바로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 spiritual gifts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참 많은 문제들을 겪었죠. 그런데 특별히 또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 그런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 은사라는 건 gift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왜 이 교회가 문제가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뭐 교만한 자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막 분열, 디비전이 일어나고 또 뭐 예배 가운데 굉장한 무질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아니 그 좋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바로 그 이유가 이 은사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주시는지 뭐 목적에 대해서 중요성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고 어뷰즈한 거예요. 오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당시 그냥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고요. 아멘. 은사가 부어져요.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이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뭐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너무 은사를 막 추종해가지고 그냥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은사 따라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 다른 극단은 완전히 이거 뭐 이상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은사를 무시하고 무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두 양극단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부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2장에서 얘기하는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읽은 대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 은사의 어떤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런 목적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그런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은 뭐라 그랬죠? 강한 긍정이라고 옛날 영어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뭐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 신령한 것 좀 그런데 spiritual gifts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즉 알기를 내가 굉장히 원한다. 제발 좀 알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 왔는데 막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방언 이상한 소리 방언하고 막 나 이상해. 나 이거 무서워. 이래갖고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야 물론 인정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신 분이라고 거기에만 이렇게 포커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물론 여러 가지 티칭도 하시죠. 그러나 가장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병 고치고 기적 행하시고, 그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예수님 금방 믿고 오면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내가 늘 보고 만져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런 그냥 이 물리적인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있던 세계, 이것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세계를 내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좀 제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나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어떤 중립적인, 그냥 나는 my own, 그냥 이 상태로 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이런 영적인 세계가 막 이렇게 나한테 오니까 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라도, 그러니까 불신자, 이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를 때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 이렇게 말도 못하는 우상, 뭐 나는 우상 안 믿었는데, 여러분 우상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자기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우상의 형태, 우상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조류들, 문화들, 이런 게 사실은요 다 이게 악한 영들의 그 우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뭐 악한 영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중립이야, 나는 영적인 거 관계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령님과 반대되는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말하자면 성령님의 세계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악한 영의 세계도 이제는 분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Lord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죠. 주여.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그냥 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그런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반 공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이제 우리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해요. 근데 영접 기도란 게 뭐 딴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주, Savior and Lord,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겠다는 결단을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영접 기도를 사실 뭐 그 당시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러면 확실히 정말 구원받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겠죠, 물론. 예? 그러나 저는 이 영접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 오랜 이 사역의 경험상 이 간단한 그냥 기도문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제가 하고 따라 하십시오. 이제 기도가 좀 어색하니까 이제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문장 그냥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하는데도, 근데도 그게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어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막 말은 하고 싶은데 입이 이렇게 안 움직여서 막 이렇게 떨리는 분도 있고, 여러 경우를 봤어요. 그럼에도 그때는 굉장히 그래서 중보가 필요해요. 저는 기도 인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기도를 입으로 내는 순간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그 사람이 실제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인, 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 그리고 그런 이제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은사를 누가 이제 주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한 성령께서 주신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은사를 받고 저 사람 B라는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한 성령님이시다. 아멘.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5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주는 같고. 직임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포지션을 말할 수 있어요. 뭐 미니스터, 뭐 예를 들면 뭐 목사, 뭐 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이런 직분들 있죠. 또 섬기는 어떤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직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직임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교회는 한 가지 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를 또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The Lord,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때 역사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works, 일을. 교회도 여러 가지 일하죠. 우리 교회도 뭐 주일학교도 하고 올리브 추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뉴아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성교회 일도 하고 하죠. 이 많은 일들, 이거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은사는 성령님, 같은 성령께서 주시고, 또 그 직임은 또 Lord, 주님께서 주시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works들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공히 이 일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직임과 또 뭐 일들 또 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결국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두에게 각가지로 그분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벌써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요,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 은사가 더 좋아, 나는 저 은사가 뭐 더 우월해, 아니면 또 나는 은사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분열되지 않으시죠. 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놀라운 삼위일체의 비밀, 그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어떤 일이 더 우월하고 저 일은 더 더 열등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직분들, 목사는 뭐 더 중요하고, 뭐 그러면 찬양 인도자는 덜 중요하고, 그 뭐 차량 봉사하는 사람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직분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 바로 은사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와요.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성령의 나타남,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렇죠? 은사 선물인데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그 나타나심, 예? manifestation,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이 일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도 이제 은사의 목적이 여기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 교회에 있는 많은 이런 섬김들의 일을 제대로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뭐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 은사 왜 주신다고요? 나 자랑하라고? 너는 이제 이 은사를 할 만한 이제 어떤 성숙한 자가 되었으니까 너 내가 상으로 줄게. 그래서 주시나요? 아니죠. 은사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의 덕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은사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왜 주십니까? 교회의 덕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샌디에고를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샌디에고를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여러분?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차가 있으면 제일 편하게 그냥 차로 가는 것이 가장 efficient,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아유 나 은사 싫어. 좀 나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 그냥 나는 샌디에고 걸어갈래.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은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아니 샌디에고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샌디에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어떤 취향 나는 그 은사 싫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도구를 쓰지 않고 그냥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어리석은 거죠. 시간 낭비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빨리 갈 수 있는 차 주세요. 뭐 벤츠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빨리 거기 갈 수 있도록 차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철저히 도구예요. 어떤 사역 지향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것도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저 은사 없는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영적이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더 영적이에요.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더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열매 있죠. 이런 게 그분의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도구니까.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이 은사를 받으실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 금방 와가지고도 그날 처음 와가지고 영접 기도하자마자 방언을 받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구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사와 열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은사도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거쳐서 정말 맺혀야 되는, 성숙해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 맺히는 일에 소홀히 하면, 즉 말씀과 기도와 삶에서 거기서 따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가 너무나 어떨 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욕을 먹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은사자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행하는 뭐 태도나 행위나 뭐 이런 것들, 또 그분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해서 너무나 이렇게 왜 하나님 저런 분에게 은사를 주셨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감히 제가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겠죠.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못 얻었어요. 주님 오시면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런 분들에게 저런 귀한 은사를 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저는 교만하지 말라고. 아마 저런 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구나. 제가 뭐 저런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오히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와 이 열매가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열매가 못 따라줘서 그분의 삶이 그것을 지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교회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냥 너는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너무 너는 미숙하구나, 그 은사 쓰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인도해서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크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세우는 데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때 사인, 그쵸? 표적하고 기적 뭐 이런 것들 그때 이나토미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셨죠. 표적이 되는 거,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한 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좀 긴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읽은 것들이 다 이게 소위 영적인 은사들이죠. 어떤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축사하는 거, 그 다음에 새 방언 말하는 거, 또 뱀 이렇게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거, 이거 능력이에요. 능력 행함이에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는 거,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전하는 말씀, 그 메시지,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사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표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와,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시네.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놀래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의 종류들을 주시는가? 크게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뭐 이게 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다양한 또 많은 은사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기초해서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크게는 로마서 12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제가 앞부분을 좀 이렇게 떼서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즉 은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같은 이런 영적인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섬기는 일도 여러분 은사예요. 가르치는 거 은사입니다. 권위, 여기서 권위한다는 것은 encourage 하는 거, 이렇게 카운슬링, 상담하고 사람들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은사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 이 남들의 필요를 딱 알아차려서 돕는 거, 이거 은사예요, 여러분. 예. 저는 이런 은사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이게 이 필요를 잘 못 채우는데 회개했어요. 제가 이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다스리는 자, 리더십, 다스리는 것도 이거 은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거, showing mercy. 우리 그때 mercy ministry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스키드로에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거기에 이렇게 하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래가지고 우리 손으로 만든 카드를 막 150장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주장한 자매가 있잖아요. 이거는 definitely 이 자매는 이 정말 이 베푸는, 긍휼 베푸는 은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은사들은 우리가 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난 탤런트라는 거 있죠, 여러분. 달란트, 그죠? 탤런트, 좀 성향 이런 거하고 좀 매치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탤런트하고 기프트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탤런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기프트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탤런트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즉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더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구약에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아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만드는 거 잘 만들고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그죠?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즉 은사를 주세요. 그래갖고 정말 우리의 그냥 뭐 이렇게 타고난 재능 정도로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성전에 너무나 예를 들면 무슨 뭐 이 촛대, 이 성전의 촛대는요, 이 금을 계속 이렇게 쳐서 늘려서 이걸 한 피스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은사를 주셔서, 그러니까 탤런트 플러스 은사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주시는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자, 이런 것도 티칭을 좀 원래 잘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이렇게 꿰뚫어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그걸로는 그냥 부족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서의 티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존에 있던 탤런트 플러스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르칠 때요,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래요? 권세 있는 가르침, 바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그냥 잘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 이 영이 쪼개지고 영이 벌벌 떠는, 혹은 회개하는 이런 가르침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이 은사는요, 전혀 자기에게 그런 탤런트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 그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 나 그림 전혀 못 그려요. 그런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완전 화가가 되는 경우. 근데 그 그림은 자기 이름 내는 화가가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화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분이 그린 그림도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 이런 일들, 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 중에는 바로 그래서 다스리고 또 뭐 교회에 필요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직임들은 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섬기는 거.
여러분 섬기는 것도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여성교회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여성교회 일 한번 해보세요. 섬기는 거. 얼마나 빡빡하고 늘 불평불만이 나오고 힘들어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섬기는 일을 특별히 은사를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기쁘고 즐겁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권위하는 거 모든 다 이런 은사들은 일반 은사에 속해요. 일반 은사. 그런가 하면 직임의 은사들, 특별히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은사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제 소위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오중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5가지의 어떤 직분, 이것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이 오중사역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죠. 목사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초대 교회에 보면은 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 이 5가지의 중요한 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앞에 프론티어에서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렇게 불도저로 땅을 탁 밀고 기초를 놓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사도의 어떤 그 직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대변해서 이렇게 워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체크 앤 밸런스 하고 이런 것들, 이거 선지자의 역할이죠. 복음 전하는 자 뭐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서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사실 이제 이 양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케어하고 이런 거 보살피는 거,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5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렇게 소원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도 각자 이런 은사들이 좀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 사역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다 이렇게 뭐 목사가 하는 거 그냥 순종하고 따라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받아서 각각의 그 직임을 가지고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티오피아 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여러 사역자들 우리 뉴알트를 섬길 때 그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apostle, 사도라 그러고, prophet이라고 그러고, evangelist라고 그러고, pastor라고 그러고.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뭐야 뭐 prophet 뭐 저희가 익숙지 않아서. 근데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은사를 받아서 거기에 더 이렇게 포커스하는 거, 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정말 그런 사역들이 좀 은사를 받아서 풍성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 은사들은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좀 특수 은사라고 말해야 되겠죠. 다른 것도 물론 다 영적인 거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조금 이렇게 표적으로서 혹은 또 도구로서 좀 직분이라기, 물론 직분에도 필요해요. 그러나 조금은 더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입니다. 한번 종류를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즉 지혜의 말씀이란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죠. 이거는 물론 뭐 이제 정확하게 이게 뭐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물론 알아야죠. 그렇죠? 알고 그것을 어떻게 좀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적용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래서 물론 이게 서로 뭐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지식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지식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제 자매를 뭐 형제를 상담해요. 근데 이 형제나 자매가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아요. 하하하 뭐 이런. 제 어제도 사실 그런 자매를 우리 만났습니다. 저희 집 방문한 이제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가 뭐 둘이 막 까불고 너무 밝고 하하거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뭐 크게 제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 자매의 마음이 그렇게 해피한 자매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처가 막 제가 막 느껴져요. 그런 게. 그럴 때 이게 이제 제가 그런데 그 아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제가 너는 뭐 해피하고 밝고 긍정적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주세요.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이 없어서 깊게는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또 그런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해서 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그 자매에게 권면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주는 거. 이런 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너무 좋지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런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은사 있으세요? 나 다 믿는데. 여러분 다 믿잖아요. 우리가. 우리 다 예수님을 믿죠? 성령님을 믿죠? 그 믿음하고는 다른 은사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 어떤 고백. 나 예수님을 믿어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요. 여기서 은사로 주신 믿음은 이거는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fully trust하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분을 제가 한 분 아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태풍이 지금 막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 태풍의 진로를 바꾸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이고 그거 기도한다고 그게 태풍이 진로가 바뀌어질까? 뭐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제로요 이 방향이 틀어져요. 좀 이건 좀 어떤 또 여기 만민의 성산 기도원장님 그분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산 보고 절로 가라 하면 산이 저렇게 움직인다 이런 말씀 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걸 한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런 믿음의 은사.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사실은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은사가 사실 여기에 많은 다른 은사들의 기초가 돼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기도원 앞에 어떤 산이 하나 있는데 저 산이 이제 절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패스할까요? 별로 안 알고 싶으시네. 하여튼 움직여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제자리로 와라 했더니 또 움직여졌어요. 아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제가 아니고 채석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산을 다 파가지고 옆으로 옮기시고 거기에서 채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데 그걸 다시 다 옮겼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게 사실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도 이 믿음의 은사가 기초가 될 때 그 은사가 사실은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은 정말 많은 은사를 갖고 계세요.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좀 바뀌네. 10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한다는 것은 이 기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한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굳어질지어다 이러면 굳어져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처음에 막 예수님 안 믿고 자기는 뭐 그런 거 안 믿는다 뭐 나는 뭐 성령의 역사 부인하고 막 이러던 형제인데 딱 가다가 딱 굳어져 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사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거짓말 같고 쇼하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저도 눈앞에서 봤고 저희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건 능력 행함,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쵸? 또 눈이 막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들. 기적 행함, 능력 행함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경우는 제가 볼 때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은사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실 때도 그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면 저 언제 예수님께 돌아오겠나. 이 영혼에 대한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 뛰쳐나갈 때 너 그 자리에 서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설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섰다는 거죠. 이 믿음의 은사 아닙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아닙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집회에서 일어납니다. 능력 행함 뭐 쓰러지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그걸 보시지 말고 그것의 결과가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신앙의 덕이 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은사 또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지요. 아멘. 그런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분들은 이렇게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 믿는 사람 그 아픈 분들이 뭐 믿음으로 나 기도할 수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정말 이 은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나아요. 이런 게 은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할 수도 있지만 은사를 통해서 낫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신유의 은사 저는 너무나 사실 받고 싶고 제가 옛날부터 주위에 너무 아픈 우리 부모님들부터 뭐 아픈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정말 좀 저는 주님 저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 주십시오. 제가 한동안 굉장히 이걸 가지고 오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다윗한테는 월크합니다. 우리 애가 아프면 엄마 기도해줘. 딱 기도하면 진짜 하루에 나아요. 걔는 감기로 2, 3일 앓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나. 근데 문제는 제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은사를 주셨는데도 제가 그것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자매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이 만성 비염으로 뭐 그래서 침을 맞고 가는 길이라고 여기 숨을 못 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거 뭐 진로 뭐 이런 거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손이 막 너무 뜨거워지면서 아니 하나님 저 자매가 저렇게 코가 막혀 숨을 못 쉬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믿음으로 제 그 코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 오늘 전화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정말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주실 때까지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얘기는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14장에 가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 하겠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미래의 일을 무슨 점장이처럼 점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 사람의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이미 계시된 성경의 말씀과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플로우 안에서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에 없는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함. 그리고 어떤 또 경우는 영들 분별함.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영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아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냥 영향력을 받고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신학 조류라든지 뭐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악한 영들의 일들이거든요. 이 영이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악한 것들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최근에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단들이 판을 치죠. 그럴 때 이 영분별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라고 해서 뭐 어디 가서 아 여기 귀신 있네, 저기 가서 뭐 있네, 이런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급한, 정말 영분별의 은사는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지 악한 것 역사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사실은 지혜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은사들을 또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 통역함. 방언이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받는 은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할 때 14장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방언은 아까 우리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죠. 방언은 특별히 개인의 덕을 세워요. 개인에게 덕이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도 물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파워풀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어떤 은사의 세계로 들어갈 때 첫 어떤 관문이랄까요? 첫 스텝에 들어가는 거.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뭐 방언 못 받으면 예언 못 받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가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이기도 하고 이것은 잘 쓰기만 하면, 오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세요. 어떤 경우는 이 방언은 사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건 뭐야? 예. 그런데 그게 그 자기의 영에 굉장한 도움을 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14장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어디 가서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분별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 은사를 주시거든요. 왜? 이 예언의 말씀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좌절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뭐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 너무나 그런 그것을 도구를 잘 쓸 수 있는 운용함이 필요한 그런 은사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방언의 은사는 사실은요, 뭐 이렇게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나와서 막 방언하고 이런 것만 안 한다면, 그죠? 그리고 막 새 가족 앞에서 막 방언하고 이런 것만 안 한다면,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또 다 방언하는 그룹이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할 때 방언하고 이럴 때는 전혀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요. 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세이프한 은사, 영적 은사 중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방언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본인은 이 방언을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또 영으로 충만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가 좀 더 이렇게 퍼블리컬리,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통역함을,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이라고 말하는데, 통변의 은사가 가진 사람이 혹은 본인이 뭐 은사가 있으면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통역을 해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은사로 써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도 처음 들어본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저기 진짜 저럴까? 뭐 제가 또 예를 제대로 잘 못 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아직 은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제대로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정도밖에 모르니까요. 부족함이 많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아유, 나는 좀 나하고는 다르네. 별세계네.
나는 여전히 그냥 말씀만 나는 혹은 사랑만 뭐 이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설교 잘못한 거죠. 은사를 받아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정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은사를 받고 싶어야 되죠. 아멘. 은사를 받고 싶어야죠. 하나님 나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저 주세요. 저도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좀 복음도 파워풀하게 한번 증거해보고 정말 우리 밥상에 이 양들에게 정말 좀 능력 있는 좀 가르침 좀 하고 싶고 예?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으로 정말 제가 좀 성장하기 원하고 아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드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멘. 예. 자, 이런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1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즉, 좀 제발 좀 알아라.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많이 또 알게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좀 배우시기 바래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게 된 그것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그냥 은사란 게 있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지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또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더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은 불일 듯이 일으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저 어떤 교회 사역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할 때 장로님들하고 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왜? 은사 없이 도구 없이 어떻게 지금 샌드위치를 보내겠어요? 자동차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 안 주시겠어요? 주셨겠죠. 그래서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주신 은사를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사용을 안 하기도 하고 프랙티스를 안 하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힘이 들겠죠.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샌디에고 걸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때 안수했었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이 너에게 이미 주신 은사.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점점 이렇게 낡고 녹이 쓴 것 같은 자동차를 주셨는데 안 쓰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녹이 쓸잖아요. 이런 거를 다시금 부릴 듯이 일으켜라. 아멘. 부릴 듯이 일으켜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이때까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들이 있으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미처 또 깨닫지 못해서 이미 주신 은사인데도 사용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방언 같은 거 그래요.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방언을 이제 물어보면 나 중학교 때 어디 집회 가서 방언 받았대요. 또 혹은 뭐 고등학교 때 어디 가서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좀 하니까 이상하고 잘 모른 거죠. 말하자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방언이 뭔지를. 그래서 이걸 귀한 건데 선물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저 방구석에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언을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은사는요 하나님 한번 주시면요 다시 그것이 불일 듯이 일으켜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 다시 기도하자 할 때는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또 발전시키고 프랙티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는 그냥 방언 받았으니까 나 예언은 안 해도 돼. 나는 지혜 지식의 말씀은 없어도 돼. 그러지 않다는 거죠. 더욱더 더 큰 은사, 더 다양한 풍성한 은사를 구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풍성해지기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혹은 나의 감정,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함부로 판단하시지 마세요. 나에겐 절대 방언을 안 준다.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방언 달라고 나무 뿌리를 3일 동안 뽑았는데 안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방언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건 틀렸어요. 4월 동안 안 되면요 30일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요. 왜 안 주시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왜 주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시고 배우시고 이해하셔서, 그래서 이 은사를 왜 주시는가?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돕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며 자라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그러나 다시 부릴 듯이 이렇게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덕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또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들을 우리가 프랙티스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주 윤기 있게, 기름 칠하면 왜 매끌매끌 잘 돌아가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